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탐꾼 10사람과 2사람의 의미, 그 뜻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큰 계획들이 있죠. 시는 시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의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나름대로 큰 계획을 만들거든요. 큰 계획을 만들어요. 목포에도 한 3, 4년 전에 우리 전국 체육대회를 목포에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걸 따낸 거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따내듯이 목포시가 전국체전을 목포시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따내고 큰 이제 일들을 시작을 해요. 보면 유달 경기장을 철거하고 대신 저쪽에 큰 운동장을, 공설 운동장을 건축을 했죠. 그게 뭐 3년, 4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 해를 걸쳐서.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을 개최를 해서 뭐 우리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아요. 이렇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셔요. 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는,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도록 하는 그런 큰 일을, 큰 사업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었어요. 바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아브람 때에 그 가족들 가운데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애굽에 종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고생은 하지만 그냥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갇혀있던 그들을 꺼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큰 계획을 펼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바로 정탐꾼이라는 정탐을 하고 올 수 있는 사람, 각 지파별로 최고의 대표자들, 내노라 할 만한 가장 힘이 있고 민첩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젊은 아주 용사 같은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보내려고 정탐꾼 10사람과 12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과 2사람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설명이 좀 이해가 쭉 되시나요? 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어요. 땅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내가 찾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고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음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보여줄 땅으로 인도를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또 복을 주어서 바로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는 아니지만 자기 후손들이 언젠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400년 동안을 이방에 바로 객을 만들었던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즉 네 자손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아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도 축복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야곱이 참,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 후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인데 그 땅에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의 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가서 고생을 하지만 4대 만에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또 주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때에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제. 그러면서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때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400년이면 지금 몇 년 되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니까 2424년이 되는 거죠. 앞으로 400년이면. 근데 그때가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진행해 가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힘들고 고생하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위한 이런 약속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명이 나서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설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겝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산지는 산악지대인데, 즉 남부 지역에서부터 산악 지역을 통과하면서까지 나라 전체를 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실 것인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서 보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뭔가 우리보다 좋고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국을 갔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자,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면은 절대 아이고 그런 땅을 뭐 하러 가요? 그럴 땅이 아니고 욕심이 날 만한, 정말 꿈이 생길 만한, 그런 비전이 생길 만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서 보게 하신 거예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는 눈이 바로 이 보게 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함께 애굽에 있다가 함께 고생하며 함께 저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고, 함께 지금 광야 생활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동행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청호시장에 지나갑니다만 보면은 가판에 일찍이 문을 열고 생선 가게들이 생선을 많이 내놓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경험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무나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잘 생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좋은 생선을 가져오고, 또 과일 가게들이 또 자판을 또 쫙 펼쳐놓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과일이라도 벌써 때깔이 좋고 맛있어 보이고 좋은 과일들을 선택해 오는 것,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옷을 파는 오늘 이 옷 이런 상점에도 보면은, 야, 이 옷을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해서 아무 옷이나 갖다 걸쳐 놓는 게 아니라 좀 시대를 보고 유행을 보면서 잘 걸쳐 놓을 수 있는 것,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다 보고 와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서 잘 보고 오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0명과 2명이라는 그런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현상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리실 분, 내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실 분, 그렇게 주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못났어, 아이고 저렇게 목수의 아들이, 아이고 참 불쌍하네.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성공 여부까지 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정성식 안수 집사님도 지금 이게 양파를 지금 수확하는 절인데 특별히 그 하시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양파들을 딱 보시고 가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귀한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결과가 나와요. 엄청난 결과가. 자, 그래서 오늘 똑같은 조건에도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노란 꽃을 보고도 보는 생각이 달라져. 그냥 그렇네. 어머머머,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똑같은 조건에도 너무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게끔 만든 거예요. 40일 동안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강원도라는 땅보다 조금 더 클까 작을까 정도예요. 별로 넓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부를 본다면 힘들겠지만 그 땅을 40일 동안 봤다면 구석구석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온 거예요. 40일이면 충분하죠.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제대로 못 봤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40일 동안. 자, 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40일 동안 보았던 것을 이제 12명이 나와서 전부 모든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자, 2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여러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만큼 양들을 키우고 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젖을 낼 수 있는 목초가 참 좋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땅의 과일이니라. 바로 포도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포도를 따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메고 와요. 얼마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렸으면 어깨에 메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 여러분, 안악 자손이 문제가 됩니다. 안악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손들인데, 즉 사람이 보통 우리가 1m 70, 80이면 건장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악 자손 네피림은 2m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고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 보니까요, 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었고요, 아주 모든 이와 같이 약육강식,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들이 막 강하게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안악자손 네피림들이었어요. 즉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땅은 좋은데, 참 먹을 것도 많고 살기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정확하게 잘 보고 온 거예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자, 그러면서 30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를 하는 중인데, 아름답다, 뭐 좋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가지고 막 이제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성하다, 무섭다, 크다. 아이고 우리는 힘들겠다. 예, 이러니까 이제 뭔가 웅성웅성 이제 뭐가 시끄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좀 조용하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하는데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대표들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합니다. 10지파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거는 하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면서 고생은 하니 아무래도 그렇게 충분히 성장도 안 됐을 거예요. 살찐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말씀드렸죠? 네피림이라는 바로 이 사람들은 막 거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꽃을 보고 똑같은 나무를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조건임에도 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것은 결정하는 관점이 이제 너무 달랐던 거 아니겠어요? 자,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절대 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들리며 찬양의 소리가 통곡하며 들리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중에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찬양을 드리며 눈물로 통곡하며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지도자로서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까지 올 수 있도록 앞장서서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애굽 땅이 어떤 곳인데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애굽을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고통 속에 있는 병마에서 끄집어냈는데,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그 거름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을 뻔했다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사람들이 정말 이 감사는 없고 사랑은 없고,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이 싸나워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엊그제 현충일이 지났습니다만 그 정말 순국 선열들의 피와 그 헌신으로 이 나라가 그 정말 부산밖에 남지 않은 그 어려운 처지에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유엔군 16개 유엔군이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나라가 공산화되어가는 이 나라가 정말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정말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들이 많고 뭐가 이렇게 싸나운 사람들이 많은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며 성령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세상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결국에 가서 칼에 쓰러지게끔 칼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란듯이 우리 아내들을 다 잡아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다 잡아가서 다 사로잡게 될 것 아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난의 무더기 속에, 그 질병의 무더기 속에, 그 실패의 무더기 속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사람들의, 그리고 10사람을 통한 그 후유증들, 그 여파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4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에 그걸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심정이 들어요. 정말. 옷을 찢고 싶을 정도에 그저 그냥 모여서 데모만 하면 되고 모여서 큰 소리만 치면 되고, 오늘 이 10명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저 여기저기서 폭동하고 목소리만 크면 소리만 크면 되고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맞죠? 이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9절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말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니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지금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든지 우리의 모임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지금 처처에서 도대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이제 분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이제 분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 분명한 시선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흐름까지도 이게 흐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두 눈 부릅뜨고 영적으로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잖아.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까 무섭고 겁이 나서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여호수아 갈렙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확신해 주시는 것이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정 일이든 단체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다수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예요. 공산국가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10사람이 옳다고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정말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하여튼 제 간에는 그렇게 좋았더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잘 나가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무리해서라도 성전을 또 건축하고 했는데 결국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조건 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막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칼렙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수를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수를.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 앞에 4절 3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거치면서 세례를 받게 했고 또 오늘 이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또 위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오늘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을 다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들이 원망할 때 무슨 원망을 해요? 우리는 그들의 칼로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보고도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 너희 처자들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가기 싫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너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내가 다 안전하게 지켜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말한 그대로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전부 엎드려지고 다 죽게 될 거야.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병을 내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통사정을 해.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질병으로 저들을 다 죽이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저 못 데려가니까 못하니까 그냥 병 걸려서 죽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원망할 거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요. 반드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간두지 않겠다. 저들이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서 죽을 걸, 앞으로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땡겨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밤새도록 내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금년 안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 벌써 내년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5년 10년 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나 노후 대책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장가 보내지?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내지? 미리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뭐 하자? 감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막 다수가 소리치고 외치고, 그것도 문제점이 헛수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민주주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쩔 때는 그러잖아요. 야, 차라리 독재를 해서 그냥 강하게 그냥 한번 밀어붙이고 좀 그렇게 좀 하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을 막 뺨을 때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다 민주주의 자유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38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 20대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 앞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앞서가서 다 주물러 놓고 만져 놓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당신들 앞서서, 너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므로 나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앞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경기가 정말 좋을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연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핵무기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이미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갇혀있는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오늘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서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너를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직장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이 오지 않거든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써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참 중요한 것들을 잘 보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내 눈에서, 시선에서 떠나지 않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이 분명한 믿음을 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